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은 믿음이 있고 구원 받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받아지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고 노력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구원 받는 길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또 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제 아브라함, 태초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말씀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주는 자가 있단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있어요. 자, 말씀을 뒤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그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주시는 자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받고 싶어서 자꾸만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피조물인 사람의 어떤 정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거기다가 첨부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없이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대부분이 율법은 배운 지식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을 통해서 그 제정되어진 어떤 윤리와 도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듣던 말씀인 것 같지만은 잘 새겨서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설명을 들면은 은혜는 거저 준 거란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저 준 분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저 은혜로 아무 값이 없습니다. 아무 값이 없어요. 어떤 그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었단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믿음이 자기 안에 자기 어떤 처음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그 안에 새겨진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람에게 본인에 의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분명히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 열심이 아무리 있다 간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선물, 혹은 또 저절로, 오토매틱 저절로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자기 열심이 엄청 많아요. 자기 열심이.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냥 주어진 삶에 뭐랄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을 받은 선물은 있잖아요. 이 세상 삶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정과 욕심이 없는 삶입니다. 정욕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는 여기에 지금 코스모스도 있지만 철길이 있잖아요. 철길. 근데 묘하게도 한쪽으로 삐져나가는 그런 길도 보이네요. 그렇죠? 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한 길. 한 길.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 때 배웠던 걸로 보면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러죠?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렇죠?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최초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노래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찬송이. 의미가 깊잖아요. 그렇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런 이제 찬송 내용 속에서도 바로 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열차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타고 있으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자기 노력 없이 그냥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디에 정착해서 거기에 내리면 안 돼. 그걸 이제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삐뚤어져서 나갔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 그런 타락의 의미를 지난주에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미끄러졌다 그 말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누군가가 인도해 가는 것을, 가르쳐 가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가 올 때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 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뒤로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띄워보면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하고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랬단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례관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구원이라는 믿음을 받은 베드로를 잘 연상을 해보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네 사람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네 조상 때에 의해서 그게 내려오는 어떤 법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알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다. 할렐루야. 좀 더 말씀을 더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목사가 자녀에게나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다만 복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하여 주는 것뿐이에요. 어떤 복음?
방금 지금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코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낳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아빠구나. 이분에게서 나는 태어났구나. 그것을 성장해 가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인 거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만드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처럼 사라지는가 보세요. 그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또 속아 넘어가지 않게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늘상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아는 지식을 자꾸 내려놓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그분에게 그냥 말씀하세요.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또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시고 다 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실 것은 안 해요. 예, 무응답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그 구원의 이 역사는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자들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대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선택되어졌다 할 때 그 순간부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도 그래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도 구원의 길을 가고 저렇게 살아도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 있구나. 이제 그렇습니다. 마음이 신난하고 죄를 내가 많이 지을 때 간혹가다 하나님 앞에 그런다 그랬죠. 보세요. 나는 꼭 지옥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도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율법에 치우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천국 가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되니까 절대로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 치고 천국 간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고. 천국은 안 가봤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잡하게 살아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자유주의에 치우친가 모르겠다. 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알았다고 해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뒤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사람을 여러분들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분께서 일하신 거야. 늘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믿는 일이. 어떤 믿는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된다라는 믿음.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때부터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면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다 그랬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을 꼭 이렇게 집어서 어떤 사람들은 반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모든 세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그랬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서 살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를 먹는 자는, 예수를 먹는 자는 처음 사람은 죽었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제로 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에서 서두에서부터 들렸던 그 말씀들이 이게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삶은 예수의 삶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에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구원받은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아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죄에 있는 처음 사람은 죽어야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6장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있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육체는 이제 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육체구나. 어제 저녁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아파갖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그래요. 나도 아프다. 그날 깜짝 놀래갖고 사모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왜? 좀 미쳤는갑다. 장 목사한테 갑자기. 그럴까 봤어. 나도 아프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냥 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을 다 저기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더냐.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말씀을 쭉 들어가다 보면 그게 그 말씀을 또 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아프다. 왜?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우리는 각자가 놀게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나도 함께 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뭐 그냥 편안하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간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힘들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전체적인 말씀 내용이 뭐예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서 살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못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더 확인해 봅시다. 골로새서 보면 그래요. 2장 12절에는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 짐 좀 없애주세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아픔을 조금 안 아프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과 내 몸은 주님의 몸이구나. 내가 살아도 주님의 몸으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몸이 죽는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늘의 상급을 함께 받는다고 그러더니 나도 그 상급에 동참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차지하신 그 영광을 나도 맛볼 수 있겠구나 할 때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요? 다시 설명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구나.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글로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가 버리니까들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지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내 몸뚱아리가 이럴까 하면서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원망을 하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원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고 살까. 그런 사람은 구원에 미르는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았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듣는데 그 믿음은 누구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면은 절대 그 삶에 있어서 원망이 나온다든가 불평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그대로 몸으로 흡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는 피조물에 취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산에 서 있는 나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비바람이 부으면 비바람 그대로 맞잖아요. 눈이 오면 눈도라가 다 그대로 맞잖아요. 그러면서도 성장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가만히 서 있는 나무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세상이 돌아간 그대로를 흡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지 않잖아요.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를 그냥 흡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에 기록까지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예수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코 빌립보서에 기록하기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냥 흡수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를 위하여서 산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참 속도 좋다라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고난인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아픔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주님께 내어주는 삶을 살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살 때?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 살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라 그랬죠. 근데 죄에서 단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에 고난이 오고 육체에 아픔이 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온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를 단절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죄가 무슨 죄일까? 대부분이 그 99.9%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런 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육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누구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이 안 되어지면은 정욕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일 일은 너희에게 없다. 오늘 고생, 오늘 수고 조카도다.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때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그분은 문제성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은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또 세상 되어졌는가? 내가 또 내일 일을 염려했는가? 또 내가 세상을 살고자 했는가? 그런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달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늘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늘 인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예수로 살 때에만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으로 그분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겉에 있는 육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겉에 일어나는 일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네 육체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세요. 아니 목사님 맨날 그렇게만 해요. 나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멀리 일어나는 일도 역사하고 가까이 일어나는 일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세요. 그래서 죄를 먹은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하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죄가 없는 몸으로서의 기도한다면은 분명코 목사님이 응답받듯이 여러분들은 더 크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절대로. 그걸 철저하게 목사님은 뭐랄까 알았어. 그래서 절대로 정욕적인 기도는 안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뜻이면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그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게 해주세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잘 아시고 더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처음 사람은 죽고 의가 되신 예수를 먹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만 비로소 주님의 몸으로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애써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도 늘상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긍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제 정욕에 치우쳐 있구나, 아니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치우쳐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지금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욱더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 이놈의 이 IT라는 이 세계에서 제일 1위래요. 1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를 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로마의 당신의 택한 유대민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 땅에 오셨는데 그런 어떤 세상 정치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았어. 했어요, 안 했어요? 헌데를 한번 찾아봐봐. 안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면 조그마한 TV 하나 있는데 그것도 꺼버렸어. TV 안 튼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 근데 어저께 사모님하고 무슨 저기는 한 10분이나 봤나? 보고 났더니 사모님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인상이 이상해져서 왔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TV를 보고 가서 그렇다고.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TV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다. 아니, TV 봐서 그렇게 어두워져가지고 그냥 이상해져갖고 보면 그게 믿음이요? 그게 율법이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을 자꾸만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긍정을 안 하니까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늘상 걸어가면서 그래요. 저는 늘상 그런다고 그랬죠. 설령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 앞에 중얼거려. 나 혼자 괜히 중얼거려. 하여튼 보여도 그냥 저거 보세요.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한번. 그런 식으로 중얼거려. 그건 뭐예요? 내가 사는 삶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말씀입니다. 잠을 자도 함께 자기를 원하고, 깨어 있어도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 먹고 따로 노니까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따로 놀아. 뭘 하든지 예수님하고 같이 하세요.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하고 함께 대화하세요. 그분이 설령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대화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모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늘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서입니다. 그분의 뜻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하고 대화해 주세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몸을 통해 나타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일하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논다니까요. 자꾸 따로 놀라고 그래. 따로 놀면은 주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놀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요, 당연히.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품는 순간부터 선악과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죽음이고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확고할 때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